오늘 이 아침에는 마가복음 10장 17절에 31절 본문으로 오늘 이 아침에는 마가복음 10장 17절에 31절 본문으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과 예수님이 이렇게 대면하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행 본문을 보면 이 한 사람을 한 청년이라고 그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부자 청년에 관한 그런 말씀이죠. 이 부자 청년의 인생에 그런 중요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구원의 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의 그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계명을 지키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계명들을 나름대로 다 지켜보았지만 구원에 있어서 무언가 시원함을 느끼지 못했다. 여태까지 구원의 어떤 확신의 길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구원의 길을 자기의 행위 안에서 끊임없이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바 결코 율법의 행위로서 의에 이를 수 없다,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많은 이들이 자기의 행위 안에서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의 이 청년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시에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구원을 받으려면 전적인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에게 한 가지 더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청년에게 그 삶에 하나님과 동급으로 생각하는 건 내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즐기는 그 무엇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청년에겐 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체 내용의 그 중심에 돈에 관한 그런 주제가 흐르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돈에 관한 주제를 그 한 성경의 한 대목을 통해서 그 골자로 잡고 구원의 길과 비추어서 빗대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단연 세상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돈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쥐고 좌지우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철저하게 가로막는 그 우상이 무엇인가? 단연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현대교회가 믿음이라는 이 주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가벼운 동의를 믿음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냥 막연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철저하게 한국 교회가 그런 경향이 있구나가 아니라 한국 교회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나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결단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또 마음으로 생각할 때에 그 동의가,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한 동의가 얼마나 무게감 있고 진실성이 있는지 이 말씀 앞에서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강단에서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이 부자 청년에 관한 본문을 다룰 때에 이런 식으로 다루곤 합니다. 근데 전제 자체는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 또한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고요. 이것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지 돈의 가치와 소유를 부정하는 본문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전제 자체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듣는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악한 마음은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것들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편의대로,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그것을 그 본래의 의미보다 많이 반감시켜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유혹을 스스로가 받습니다. 너무나도 가볍게 동의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그래, 이것은 내 소유를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머무르고 진정한 자기 부인, 진정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소유로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들은 실제적으로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동의는 다 했다, 나는 구원받는 믿음은 가졌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의 무게감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심도 있게 고민해 보면서 동시에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가 부패하기 이전에 가장 건강한 때에 성도라 이름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했는지를 교회사적으로 한번 바라보는 것이 굉장한 유익이 되고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데 한때 이 중세로 가면서 교회가 굉장히 썩고 부패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제 캐톨릭으로부터 분리가 됐는데, 근데 그 교회가 부패하던 시절에는 교회마저도 돈이 이제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폐단을 겪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성직을 너나 나나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부패 역사가 있었는데, 왜 성직을 그렇게도 차지하려고 했는가? 왜냐하면 성직록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적지 않은 성직록을, 내 자녀들을 다 성직자를 시키면은 평생 놀고 먹어도 성직록을 받아서 그 그러니까 머리수대로 그 돈을 차지할 수 있는 그 위치로 가기 때문에, 또 그 성직자 중에서도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차지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성직을 그렇게도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교회의 부패가 오기 전에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됐는가? 사도들 이후에 그런 사도들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교부라 그러는데, 이 교부들, 교회의 감독이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배경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도 자기의 유산을, 이제 물려받은 재산들을 다 팔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교회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교회에 헌납하고, 그리고 자신은 성직에 봉사하면서 그런 교회로부터 나오는 그런 성직의 녹을 이제 받고 이제 목회에만
전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직자들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인생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자기의 소유를 주님 발 앞에 완전히 다 내려놓고 거부하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제적인 성경의 내용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교회의 사역이 돌아가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사도들을 발 앞에 다 이제 모든 것을 팔아서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헌금의 의미에 대해서 좀 다시 이렇게 짚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소유를 지켜주시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문제점을 파악할 때도 이 균형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내 소유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그 신앙 고백, 그런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들로 갚아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의도가, 중심이 마치 하나님을 무슨 보험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소유를 불려주는 분으로 쯤으로 생각하고 헌금 생활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출발이 거기서부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나의 소유와 나의 그런 가정과 나의 직장과 이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그런 다스려 주시고 경영해 주시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단순히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의 그런 헌금의 그 본 의도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거기서 출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아예 헌금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힘으로도 살 만큼 사니까 뭐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지 않아도 나는 그렇게 아쉬운 소리 안 한다. 그냥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하나님 믿지만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라는 그러한 심사로 또 헌금 생활을 굉장히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헌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자기 부인. 그러니까 세상이 나의 주관자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결코 하나님 위에, 믿음 위에 물질과 물욕을 올려놓지 않는다. 나에게 주신 소유 중에서 버거운 부분을 떼어드림으로 인해서 나의 호흡과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이 이 물질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철저하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고백으로, 자기 부인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헌금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부인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나눔의 수단인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끔,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게끔 역할을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이 나누어지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할 때 초점은 무엇인가? 자기 부인과 나눔인 것입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이것이 지상 사명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요, 본분이라, 신앙의 본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헌금 생활을 하고 기쁨으로 드릴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두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을 섣부르게 이용하려고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헌금 생활을 가지고 구원을 가늠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헌금과, 쉽게 말해서 헌금 생활과 구원이 전혀 별개의 사건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헌금뿐만 아니라 그것이 왜 중요한 것이냐면, 물론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헌금을 해서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구원받는다,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에 어떤 그 결과물이 도출될 때에, 그리고 어떤 열매가 맺혀질 때에, 어떤 그 수원지에서 물이 흐를 때에 그 물을 떠보면 그 수원지의 물의 그런 질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고, 또 어떤 그 결과물을 보면 그 본체에 있는 그 내용물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냥 단순히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이런 헌신을 통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그 모든 것들을 예배에 나와 있고 그 모든 것들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그 중심을 들이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가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우리가 질문을 던져서 이런 헌금 생활과 어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신들, 이런 것들을 드리지 않고도 참 구원은, 참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바꿔보면 그것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방울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수원지에 물이 있기 때문에 물방울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 믿음이 있다면, 주님을 세상보다 더 사랑하는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의 헌금 생활에, 그리고 전반적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그리고 그가 얼마나 말씀을 달게 받고 적용하고, 그리고 그 실천하려고, 순종하려고 하는지를 보면은 그것이 100% 전부 진짜라고 인간이 가시적으로 다 알아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산데마니안주의라는 것이 존재했는데, 이 산데마니안주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했으니까 그냥 입으로 예수님 시인한다고만 말하면 내 삶에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주님 앞에 어떤 헌신에 대한 그런 어떤 다짐도 필요 없이 그 고백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산데마니안주의인데, 오늘날에도 영적 산데마니안주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지만 결코 그것이 참 믿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주님 앞에서는 주님은 속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내가 일단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내 모든 것은 내 것인데 그 일부분을 성의를 표시해서 누구에게 기부할 수 있고 조금 떼어서 줄 수 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 발 앞에 전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 그리고 모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권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려놓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내 소유를 전적으로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도 할 수 있고 사업을 잘 경영을 해야죠. 그러나 사업을 할 수 있고 내가 돈벌이를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중에 일부분만 떼면은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전권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삶의 모든 내용물을 주님이 원하시는데,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진정한 각오와 결단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구원은 분명히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믿음의 진실됨, 그리고 그 성분을 불현듯 시험해 오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십시오. 언젠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진실성을 반드시 테스트하는 그날이 불현듯 다가옵니다.
주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모든 소유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이 아침에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부인하고 천국의 소망을 쌓는 자들은 좋은 것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린, 모든 것을 부인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형제 자매들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렇죠? 고아로 태어나서 부모가 없어도 예수님 잘 믿으면 영적인 부모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형제 자매들을 얻게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진실되고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무한히 나의 지경을 넓혀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이 나의 형제 자매라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으니까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교회 안에서 부름받아서 또 교회를 초월해서 믿음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나의 형제 자매라는 것, 그 축복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세상의 한계에 매이지 마십시오. 주님은 한계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늘의 형제 자매들을 나의 형제 자매로 주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경을 무한대로 확장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겐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천하를 얻는 것보다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것을 얻기 위해서 가짜를 버리는 것,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필수적인 일인지를 이 아침에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른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얼마나 가벼운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정말 불로 연단하여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더 그 빛을 발하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